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실제 예가 되어지는 부분을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그 삶과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산상수훈을 강조하셨고 또 팔복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는 3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10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한나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최고 수준의 복, 선,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결과 한나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데, 한나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몇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애통하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텐데요. 1장 10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괴로움이 폭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죠.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한나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저 밖에 있다가 경계선을 넘어온 것이죠. 넘어왔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그렇지 않은 바울 같은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넘어왔으면서도 눈이 바깥을 향하고 아니면은 한 발을 바깥으로 내디디려고 하고 디디고 그런 상태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렇게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쑥 들어와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저 바닷속으로 배를 저어가라 하는 것처럼, 구원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서 그를 바꾸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가는 과정, 여기도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게 한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이고요. 기도는 늘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나가 했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죠.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순간은 한나의 영혼이 반짝 빛이 나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이때부터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기 때문에 11절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이전에도 안 믿는 게 아니었지만 이 서원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주의 여종, 자기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자기 느끼기에는 안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죠. 아들을 주시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자기 아들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먼저 드려지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라는 증거, 그를 아들을 주기 위한,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와 관계없이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사무엘 이전에 한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했던 이 기도는요, 이 기도했던 순간에만 끝나지 않고 마침내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젖을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젖을뗀다라는 것은 1년 또는 적어도 2년, 어쩌면 3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젖을뗀 후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기도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6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해서 시간이 2년 안팎으로 흘렀지만 1장 11절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26절로 넘어온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 한나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 내가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은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랑,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이제는 붙잡고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나는 그때를 잊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아들을 낳게 해 주셨는데, 28절에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므로 나도, 믿음은 반응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러므로 나도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 부분이 한나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사무엘을 드리고 자신도
그게 경배하였다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한나를 바꿔주신,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지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12절에는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잠깐 할 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점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깊이 내려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도 그에게 역사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를 그릇 삼아서 하나님은 이후에 한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 정도의 일을 이루는 데는 이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술 취한 줄로 알고 있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고, 엘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끊으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왜 오래 기도를 시키셨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호와 앞에 한나의 심정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기 위한 장소가 바로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주고 격분됨이 일어나게 하고 오래 기도하게 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은 뒤의 일이고요, 그 자리에서 위로를 해 주셨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난 몇 년 동안을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실로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던 이 한나가 갑자기 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게 해주셨을 것이고 아이를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도의 마음이면, 심정이면은 아이를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좋고, 아이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낳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근심빛이 없어서 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아까 나누었던 대로 젖을뗀 후에 24절에서 젖을뗐다고 되어져 있고요, 25절에는 수소까지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자신도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이때가 한나에게는 1장 11절 그때로부터 12절부터 해서 쭉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최고 절정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때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택했는데 그 기도 몇 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실은 즐거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뺏기는 상황이니까 즐거워할 일이 아니지만
한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 이게 뭔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누가 또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처음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을 때는 화들짝 놀라고 안 됩니다 했지만 나중에는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때 고백했던 말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바로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난리가 난 일인 것 같았고 도무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은 비천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었죠. 한나도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전에는 원수들이 밉고 싫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입이 크게 열렸다. 크게 열린 입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전했겠죠. 이미 이겼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걸 깨달았고 그 이전에 일장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이제 발견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겠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된다라는 처음 깨달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은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외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겠죠. 그 이전에, 알기 이전에 그가 그렇게 했던 말들,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은 교만한 말이었고 오만한 말이었고, 지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자신에게 먼저 다짐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게 된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은 6, 7,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할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가 하는 고백은 여호와는요 죽이기도 하시고, 이것부터 나오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도 인도하실 수가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꼭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거기에 내려두었다가 다시 때가 되어지면은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변덕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진행하시면서 나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마침내 한나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 어째서 만날 수가 있었죠? 분인나 덕분에 만났죠. 하나님 덕분이지만 분인나가 없으면 이렇게 자리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는 계속 했겠고 하나님을 계속 믿었을 것이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했겠지만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고, 우리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리에까지 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한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 한나죠. 가난한 한나를 진토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있던 곳이 진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있었지만 일으키셨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있는 빈궁한 자를 올리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귀족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면은 땅의 기둥이 되어졌는데, 그 기둥들 위에, 그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은 세계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있는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땅의 기둥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다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것이 빠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말로 갖고는 안 되니까요, 환난을 겪게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도 내려가게 하셔서 이처럼 그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둥으로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올려놓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내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나와 같이 진토에 있었고 그름더미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분인나와 같은 우리를 격동하고 격분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일을 하나님 꼭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한나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 세상에 몸된 교회에 기둥과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기둥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바로 한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정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 우리도 불러주셨사오니 나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그런 변화시키는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청년교회 3부 예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층에 있는 베다니홀에서 드려지고요. 주일 3부 예배는 매우 주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본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합니다. 열심히 성탄절까지고요. 영원 구원을 위해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전 교인이 함께 시행합니다. 오늘 나가시면 이 배지가 있어요. 배지를 다시고 그리고 이제 결신서를 작성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신서 작성하시고 거기 나오신 대로 결신한 분들에게 신방하시고 초청하셔서 성탄절에 함께 우리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교회 전 교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교회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배지와 결신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어린이집 잠옷실에서 직분자 모임이 있으니까 직분자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순서입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 마가복음이 마지막이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누가복음 합니다. 그래서 신약 마지막 순서예요. 누가복음. 저희가 올해 묵상을 쭉 해오면서 신약을 다 했어요. 한 장씩 묵상 다 했는데 이제 묵상한 책을 보면 이제 이 성경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추억거리잖아요. 진짜 편지가 되는 건데 끝까지 누가복음까지 주님과 귀한 추억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 주 헌신은 1청년 3주이고요. 기도는 정다운 주장님, 그 다음 주는 이렇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공현미 수장님, 그 다음 주는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각 순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땅을 비추시네 주님.